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도 구독으로 이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안티기독교 해부 5번째 영상으로 지금 공격을 당하는 교회들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 한 7만여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500여 개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 1% 내외의 교회들이 외부에서 공격을 받거나 그로 인한 내부 분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항상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서 관심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느 교회든지 공격을 받아도 되는 교회는 없다. 어떤 교회든지 공격을 받으면 아프다.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공교회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함께 들여다봐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꼭 아셔야 될 것이 공격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쉽게 말해서 적을 알아야 되겠죠. 이것이 내부에서 하는 공격인지 외부에서 하는 공격인지 또는 어떤 단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여기에 이단은 붙어있지 않는지, 특별히 신천지는 교회 분란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고 그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꼭 보도를 하는 매체가 신천지의 보도 매체인 천지일보입니다. 천지일보가 여기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러면은 전체적인 판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아셔야 그들의 공격의 패턴을 우리가 미리 읽어낼 수가 있고 대비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왜 공격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지, 그들이 공격하는 이유는 다 목적과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죠. 또 어떤 단체는 뭐 기운실 같은 단체, 이런 단체는 이렇게 교회를 공격해야지 후원자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직 관리 차원에서,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공격자가 누구인지를 파악이 되면은 왜 공격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함인지, 진정한 교회 개혁인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제2, 제3의 목적은 없는지 하는 것들을 좀 아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언론에 나오는 보도 내용을 믿을 필요가 없다. 아니, 절대로 믿지 마라. 특별히 언론이 그 쿼테이션 마크, 따옴표를 넣어서 보도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심한 일이 있었다, 따옴표. 그거는 언론에 책임지고 싶지 않아서 어떤 사람의 말을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죠. 그 언론이 대놓고 그렇게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할 거 뻔히 알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언론이 가장 먼저 알고 있다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교회를 공격하는 내용이나 분란의 내용을 이제 담아서 보도할 때에는 그 교회 교인들은 이거는 우리 교회의 설명을 들어야지 언론은 믿을 수가 없다. 요즘 언론을 황색 저널리즘, 다시 말해서 선정주의라고 말하죠. 무조건 선정적으로 거짓이든 참이든 터뜨려 놓고 아니면 빠지는. 그래서 어떤 교회든 어떤 단체든 집중적으로 공격한 다음에는 그 후속 기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유행을 타기 때문에. 뉴스엔조이, 한겨레,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그리고 MBC PD수첩, 특히 신천지, 천지일보, 어떤 경우에는 불교신문인 법보신문이 붙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뒤에 따라붙어서 보도가 이어지면은 이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게 맞습니다. 네 번째로 지금 공격하는 그 내용이 언제 사안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인지 아니면 뭐 6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어떤 경우는 10년, 15년 전 일을 가져다가 공격의 소재를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닌, 그래서 당장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 과거의 일들을 끄집어 왔을 때에는 이거는 기획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공격의 의도가 있는 것이지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은 과거의 일을 자꾸 캐내서 참소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자꾸 가지고 와서 이제 흠을 내고 공격의 소재를 삼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 개혁이 아니고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공격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운실이나
교회개혁 실천 연대, 평신도 교회개혁 실천 행동 연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용민의 평화나무 이런 데가 달라붙어서 그 뒤에 뉴스 엔조이가 붙고 PD수첩이 붙고 JTBC, 한겨레, 오마이뉴스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서 연이어 나오게 되면은 이것은 기획된 것이다. 다섯 번째는 기획된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일들을 가지고 와서 설계한 다음에 설계도대로 하나씩 이슈들을 옮겨가면서 불을 붙이려고 합니다. 기획된 의도로 그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맞서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를 공격하는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목사님의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단성이 있다라고 이단 시비가 나오면은 이건 100% 공격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단은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단은 딱 알아채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또는 교단에서 그 문제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을 목회를 하고 그 설교와 가르침을 따라서 성도들이 잘 성장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이단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0년, 30년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런 것들을 이단으로 제시를 합니까? 그래서 이단성 시비는 교회 공격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아, 이 교회가 이단성이 있다. 이 목사님 이단성이 있다라고 딱 들고 나오는 순간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단성 여부는 노회나 감리교는 연회, 지방회 또는 총회에서 정확하게 판별하고 또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그걸 정확하게 분별해 냅니다. 그래서 제2, 제3자가 이단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떠드는 것은 공격의 의도 그 외에 다름 아니다.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님들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뭐 재직회나 공동회 같은 교회 공조직이 있잖아요. 또는 뭐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런 교회 공조직을 신뢰하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티 기독교의 핵심은 이런 교회 공조직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당회를 무력화시키고 담임 목사를 무력화시키고 공동회를 무력화시켜서 공동회, 당회, 재직회가 열리지 않도록 방해하는 일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교회의 공조직을 믿고 그 안에서 어떤 문제든지 논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곱 번째의 그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교회는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공격받는 그 사안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안티 기독교의 목적은 교회가 하는 일 그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못하게 하고 선교를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제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그래서 엄청난 예배 방해가 있게 되죠. 예배 시간에 폭력도 발생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이 본질적인 사명, 서로 친교를 못하게 하고 거짓말, 풍설을 퍼뜨려서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안티기독교의 목적인데 조금 공격이 있다고 해서 교회 스스로 그런 기능들을 다 내려놓고 방어에만 급급하게 되면은 그냥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에 대해서 대처하는 대책반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분들만 집중적으로 그 일에 매진하도록 하시고 아주 전문적으로 그리고 아주 첨예하고 무섭게 싸우도록 정말 완전히 적을 섬멸하는 그런 기세로 싸우도록 전적으로 도와드리고 그분들이 하는 말을 신뢰하고 힘을 실어드린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인들은 일상적으로 교회 본질의 사역에 매진하셔야 교회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홉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좀 공격을 받고 담임 목사님이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시게 되면은 반대파가 원하는 대로 안티 기독교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노림수에 정확히 말려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고 아까 말씀드린 공조직을 신뢰하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시면서 교회에 머물러 계시고 교회의 공적인 사역과 정상적인 사역의 일원으로서 충성을 다하실 때 교회도 정결하게 되고 그런 외부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렇게 충성을 다해서 교회를 지키시면은요,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안티 기독교 반대파는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10번째는 법적 소송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인데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래 성경은 교회 안에서는 서로 소송으로 다투지 말라. 교회 당회나 또는 뭐 노회나 연회나 이런 상회를 통해서 또는 교회 내에 있는 각종 치료회를 통해서 서로 소송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나 요즘은 세상이 워낙 복잡다단해 가지고요. 교회에서 교리나 교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일에만 국한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제들이 교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이 세상 법정에 국가 법정에 의뢰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나 안티 기독교와 반대파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소송을 안 하거나 자제하는 그 틈을 타서 엄청난 소송을 가해옵니다. 그들이 이 건 저 건으로 고소고발을 안 받아도 교회는 참고 인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소송에서 패해서 교회가 넘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을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게 되면은 최고로 준비된 팀들에게 맡겨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미 경험한 교회들과 전문가들에게 의뢰해서 최고의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뭐 뉴스엔조이나 뭐 JTBC나 MBC 피드숍 뭐 SBS, KBS도 마찬가지죠. 오보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한겨레 신문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정확하게 언론중재위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바로잡는 일을 하셔야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실제로 그렇게 한번 걸리게 되면은 이들이 다시 그 교회를 공격하지 않는 아주 비겁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안티 기독교 또 교회 반대파들도요. 자기들이 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교회가 경고해도 안 듣고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죠. 교회 앞에 와서 수년간 확성기로 예배를 방해하며 시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개혁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마치 부동홍처럼 움직이지 않을 것처럼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들도 소송으로 법원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날부로 먼지처럼 사라집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의 성도님들 끝까지 교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몸된 교회를 지키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견디어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